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14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의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주님이 한 벙어리를 이제 고쳐 주십니다. 그에게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가 말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이를 지켜본 어떤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일이라며 예수를 이제 비난합니다. 여기서 바알세불, 그냥 사탄으로 보시면 돼요. 이에 예수께서 17절, 18절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사탄이 자기 편인 귀신을 쫓아내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야. 그리고 19절을 보면 그들도 이제 바리새인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면 너희들은 뭔 힘을 빌어서 하니? 동일한 얘기로 이렇게 반박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20절에 아주 놀란 얘기를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귀신은 인간이 상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이 이제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신을 받았다. 그래서 신을 이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무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그 우환이 계속되면 이건 귀신의 역할이다. 이 귀신이 우리 집에 들려서 지금 우리 집에 계속 우환이 된다. 그러면 무당을 불러서 이제 그 무당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이 뭔지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냥 보이는 현상이죠. 귀신이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뭐 작두 위에 올라가니까 뭐 분명히 뭔가 저 사람 받은 건 확실해. 그리고 귀신 들린 후에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물건을 숨겨놓으면 그걸 찾아내거든요. 쪽집게 같이. 그리고 점쟁이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알아맞히기도 하고, 이건 인간의 그 인식 체제, 상식, 그걸 초월한 어떤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부인도 할 수 없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런 일이 있구나. 근데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비로소 이 귀신과 이 사탄의 이 세력, 영적 세력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귀신은 인간이 상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귀신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만 쫓아내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난 일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증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귀신 들린 것을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귀신은 인간의 눈에 보이게 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귀신은 철저히 기만적인 존재입니다. 이 일의 달인이에요. 즉 인간은
자신이 귀신 들린 것을 조금도 인식 못하며 살아갑니다. 귀신은 철저하게 자기 일에 성공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죠.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에베소서 2장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걸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말을 이해해요. 이거를 여러분 직장 동료에게 얘기해 보세요. 너 귀신 들렸어, 이런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 미친놈이 이게 지금 왜 또라이가 됐나 이게. 그러니 침묵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를 못하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금같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냈다라든가 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도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들, 이제 이런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의 일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으니 마귀의 일이 지금 멸해졌겠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는 그 개념 속에서 주님은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마귀의 일이 좀 없어야 돼요. 다 그냥 지옥에 가서 그냥 끝내버렸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귀는 동일하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함없어요. 왕성하게 일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걸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 안 나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이라는 것은 마귀는 은폐 달인이에요. 속이는 자입니다. 그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를 들었죠. 선진국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뭔지 몰랐어요, 처음에. 그냥 늘상 그런 것들이 뭐 4년, 5년마다 주기적으로 했으니 또 하나의 그거 몇 개월 있으면 없어질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이 코로나 19라는 이 괴물은 전혀 다른 건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뭐 일본이나 저 서유럽이나 미국 같은 그런 선진국들, 의료에서의 뭐 최첨단이라고 하는 자들, 그런 나라가 다 망가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최선방을 하고 있다. 지금은 좀 더 위기가 뭐 이렇게 느낀다고 하지만 메르스 때문이에요.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그것 때문에 하도 혹하게 당해가지고 잘 준비해놨었죠.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가 오니까 그걸 역학조사하고 정체를 밝히고 추적하고 여기 있어. 뭔진 모르지만 이 괴물이 알아내고 가지마. 접근하고 말고 빨리 격리하고 뭐 이런 일들, 이거를 잘했거든.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간단해요. 마귀의 정체가 어떤 건지 드러내면 마귀의 일은 끝나는 거예요. 모르니까 속는 거죠. 그리고 그는 지금 이 땅에서 계속 그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자들을 농락하는 일은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될 때 주님이 귀신을 쫓아냈으니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자. 이거 얼마나 너무 순진하고 어리석고 우둔한 일이라는 거죠. 주님은 귀신이 쫓겨나간 일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그 벙어리가 나가는 이런 경험이 없으면 이걸 못 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죠.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계세요? 임했다니까요?
주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대요. 그러면 주님을 우리가 알고 주님의 그 행하신 일을 우리가 경험하는 자인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내가 뭐 이렇게 뭐 눈 뜬 게 이렇게 나았다든가 뭐 이런 거 뭐 맹인되게 하는 귀신 나가게 했다거나 이런 거 없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 못하는 자예요.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귀신 들린 자란 뭐 말을 못하거나 뭐 보질 못하거나 뭐 어떤 뭐 불치병에 걸렸다거나 이거를 보통 그 무당 그쪽 세계에서는 신병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 의학으로 설명되지 않은 어떤 병, 너 이제 무당돼야 돼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란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를 귀신 들린 자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조금 아까 제가 이제 읽어드렸죠. 그때 너희는 세상 풍조 따랐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바로 이 사탄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땅에 임금된 자, 그를 따르는 그게 바로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바로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다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이런 얘기 꺼내면 미친 소리 들으니까 가만히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 직장에 있는 사람들 다 뭐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뭐 누구도 이 영역에서 다 이제 벗어나 있지 않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이 귀신 들린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복음이 임한 거죠. 이 복음의 능력으로 귀신이 나가고 주를 섬기는 자들로 세워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가 지금 이제 은봉 마을에 올라가는 이 강의 안에는 성경 구절들이 다 있어서 제가 이거 강의할 때부터 한 20분 내로 끝내기 위해서 이걸 안 하는데 안 하다 보니까 이것만 들으면은 그냥 좀 문어체로 들릴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내가 이걸 다 찾아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귀신에서 해방된 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아기들 여러분을 위해서 살 것이라고 꿈도 꾸지 마십시오. 나는 굉장히 디스토피아를 얘기하는 사람처럼 돼 있는데 인간의 본질을 알게 되면 제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렇다고 애들을 갖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경험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놈이 나예요. 그놈이. 잘 와닿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처럼 저의 자식들도 그러겠죠. 그러니까 노래도 있잖아요. 부러져 놓는 거. 부러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부모를 떠나죠. 근데 기대를 갖고 있다니까. 자,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들이 귀신에서 해방된 자들이에요. 뭐 귀신이 뭐 이렇게 병에서 나가고 뭐 이렇게 검은 게 나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시는 자를 능력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경험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자, 21절, 22절 같이 읽죠.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자, 강한 자가 나오죠. 근데 더 강한 자가 있어요. 강한 자란 마귀와 그 세력을 말하죠. 우리가 상대할 수 없어요. 영물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합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이 마귀와 그의 세력들은 이미 속이기로 작정한 자예요. 그냥 거짓 덩어리. 모든 게 거짓이에요. 그를 경험해서 이렇게 옛날에 김기동 목사 같은 경우 귀신을 한 몇만 번 쫓아낸 그 경험을 따라서 귀신론을 만들고 그걸 신학을 채웠다. 모든 게 거짓 덩어리에 그 터가 거짓 덩어리예요. 자기는 경험해봐서 안 돼. 경험으로 따지면 우리 모두가 다 경험자인데. 그는 아주 속이는 자의 경험을 받았으니 그의 경험, 그의 신학, 그의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죠. 교회를 10만 명으로 키우고. 강한 자란 마귀와 그의 세력을 말하고요. 인간은 강한 자, 마귀의 권세에 붙들려 한평생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 욕심의 본질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이 욕심을 이길 인간은 없습니다. 눈만 뜨면 자기 행복을 쫓아 사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더 강한 자가 등장했어요. 그 강한 자를 굴복시킵니다. 더 강한 자란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의 무장을 빼앗는다는 말은 마귀의 정죄의 권세를 빼앗았다는 말이고, 그의 재물을 나눈다는 말은 마귀의 소유되었던 우리를 자기 소유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시내산에서 그들을 불렀을 때 나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애굽의 종되었을 때는 애굽의 소유였죠. 그 애굽은 사탄을 상징하는 그것이었고, 이제 더 강한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소유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를 소유하고 있던 마귀를 굴복시킨 방법은 놀랍게도 강한 자 예수가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마귀의 권세를 단번에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이같이 신자는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둘 다 경험한 자들이에요. 이제 더 강한 자에게 속한 자의 새 신분 아래서 새로운 삶, 새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제까지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신자들의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매일 경험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 소원을 두시고 일을 행하신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24절, 26절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을 때 보고 계셨던 그 유대인들의 실상이에요.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기에 이렇게 단편적으로 요약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한 후 자유인이 돼서 약속의 땅에 거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렸죠. 그리고 현실의 복을 구하기 위해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로 전락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70년간 남의 나라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청소되고 수리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비어 있었어요.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다시 율법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그 저주의 길로 나아갔던 겁니다. 이것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는 주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추구했던 자기 의의 세계가 저주의 세계임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이 깨달음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붙드는 자들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사라졌어요. 거기를 이 악한 귀신 7이 치고 들어간 거예요. 반세기 전만 해도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후 세계 경제 대국 10위에 올랐다면서 이렇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오늘날의 목사들.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싸울 곳이 없을 정도로 복 준다고 말하는 목사들. 이들이 바로 더 악한 7 귀신에 장악되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 자들입니다. 더 강한 자로 인해 주어진 하늘의 복을 버리고 덜 강한 자가 약속하는 이 땅의 복을 선택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에게 하늘의 표적을 요구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습니다.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이 악하고 음란한 자들입니다. 자신의 더러움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몇 가지 신앙 행위를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생각하는 자들이 더 악한 7 귀신에 장악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신자는 더 강한 자의 구원을 맛본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안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들로 변화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 사는 자들입니다. 지금 내가 거하고 있는 곳이 이 세상인지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